창세기 네 번째 시즌의 네 번째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0면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외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좀 시간이 된 이야기지만은 대구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시 진천동부 아파트에 사는 41살 서모 씨 집에 바로 아래층에 사는 61살 임모 씨 가족 4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야구 방망이와 새 파이프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영문도 모른 채 새 파이프로 맞는 바람에 서씨 부부는 코뼈가 내려앉고 머리에 수십 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겠다 싶었든지 상대방의 새 파이프를 빼앗아서 역시 마구 휘둘러댔습니다. 그 바람에 아래층에 사는 임 씨의 큰아들의 손가락이 절단됐고 임 씨의 부인도 손이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밀리는 이웃 사촌 간의 난투극은 소굿바람에 피투성이가 된 채 아파트 곳곳을 돌며 2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출동해서 이 싸움을 말리게 되었는데 싸움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말로 타일로도 바로 위층에 사는 서모 씨가 계속해서 시끄럽게 하니까 참다 못해 아래층에 임모 씨가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아래집 윗집 간에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터지고 코뼈가 내려앉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이런 비극이 생긴 거죠. 갈등의 역사는 참 오래됐습니다. 창세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갈등은 시작이 되죠.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지만은 하와는 뱀에 속아서 먹게 되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며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은 이렇게 변명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와를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처음 보자마자 어떤 감탄사를 말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자마자
그 핑계를 하와에게 전가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갈등은 부부의 갈등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형제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다윗과 압살롬 부모 자식 간의 갈등으로 파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 간의 갈등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성경에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수없는 갈등이 나옵니다.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크고 작은 전쟁은 16,000번 이상이나 있었다고 말합니다. 3세기에 걸친 십자군 전쟁,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에서 이루어진 독일의 30년 전쟁, 제국주의의 식민지 전쟁, 쟁탈전과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900만이 희생된 제1차 세계대전, 6,200만 명이 희생된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민주주의, 공산주의의 이념 대립과 갈등이 가져온 우리나라의 6.25 전쟁, 1960년대 중동 전쟁, 이어지는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갈등과 전쟁은 비단 국가와 국가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주 가깝게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간에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옥신각신 싸우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냅다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내리더래요. 그만들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원조인 칼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해서요. 인류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자연과 인간, 국가와 국가 간에는 이해, 상충, 세력 다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립 등이 늘 존재한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구라파와 미국에서 가장 인류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염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높은 수위를 차지한 것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사실 이 평화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는 과연 무엇이 뒷받침될 때 이루어질까? 뭐니 해도 경제력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참된 번영은 첫째는 의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화평이 전제돼야 합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좋아도 도덕적으로 부패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따라서 화평이 없는 사회, 화평이 없는 나라는 참된 번영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노사분규가 잦은 기업에서는 생산력이 떨어지고 불량품이 많아져요. 더불어 수출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십억의 손해를 보는 회사도 있어요.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은 하자 발생률이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요즘은 양계장 주인들도 닭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답니다. 왜? 닭들도 마음이 편안해야 알을 잘 낳는다는데요. 따라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산업사회도 화평이 먼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면 아파트값, 주식값은 내려갑니다. 평화한 가운데 인간은 창의력과 지혜도 발동이 됩니다. 평화 속에 안정과 번영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져나갈 때 각종 질병이 유발됩니다.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위장병, 불면증, 거기다가 암과 같은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염려, 불안, 긴장, 스트레스. 결국은 마음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일찍이 잠언에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 많이 하지 마세요. 골다공증 걸립니다. 뼈가 마른다는 거, 피가 뼈에서 나오잖아요.
뼈가 마른다는 것, 피가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권사님 부부인데 부부싸움을 한 후에 부르는 찬송가들이 있답니다. 부부싸움 하고 나서 장로님이 화가 나서 밖에 탁 나가면은 간드러진 목소리로 권사님이 어서 돌아오 이렇게 찬송을 한대요. 화가 다 풀고 난 장로님은 집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찬양한대요. 멀리 멀리 갔더니 문을 두드리면 아내는 응답송으로 이렇게 응답한답니다. 처량하고 고나며 그러면서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진정 화평이 없는 인생이란 처량하고 고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는 여러분 무엇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오늘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은 정말 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야곱처럼 그렇게 집념이 많고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야곱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오늘 인생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는 어떤 복을 추구해 갔을까요? 그 복의 순서를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아버지 형을 속이면서 장자권 축복권을 가지면 세상에 이것처럼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장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속임수로 가로챈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죽이겠다는 형 에서의 그 증오와 분노를 피해 도망자 신세가 돼요. 미지의 땅으로 불안한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공포심에 걸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그 복의 개념은 바로 생존에 대한 갈망입니다.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드디어 안정을 얻게 됩니다. 고향을 떠난 외로움의 나날 속에 그는 세 번째 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너무 지극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4년이나 머슴살이를 합니다. 대단한 집념의 사나이죠. 요즘 그런 남자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참된 복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야곱이 그 다음으로 생각한 복의 개념은 바로 네 번째 물질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재산을 모으기에 삼촌 집에서 일을 합니다. 마침내 넉넉한 가정과 많은 자식, 수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거느린 대추장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왠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형 에서와 원수지간이 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삶의 자리가 많이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 다섯 번째, 마지막 화평이 진정한 인생의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야곱은 그 일을 깨닫고 결단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형 에서와 화목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형과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기 전까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복감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화평만이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알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형 에서와 화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야말로 축복에 대한 대전환, 가치 전환의 혁명이 야곱의 20년의 타향살이 속에서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행복해야만 나도 행복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야 내가 비로소 행복하다는 걸 깨닫는 철이 든 인생이 된 거예요.
아담이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하와가 어떤 여자들 만나고 왔냐고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에 이 에덴 동산에 당신 말고 여자가 어디 또 있냐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밤에 잠잘 때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쑤시면서 숫자를 헤아리고 있대요. 왜 그러냐고 깨서 아담이 물으니까 하와가 말하기를, 당신 갈비뼈 세고 있어요. 또 갈비뼈 빼가지고 하나님이 딴 여자 만들어준 거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도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20대는 부부가 포개 자고, 30대는 부부가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천장을 보고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는 각방 쓰고, 70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른다면서요. 화평이 인생의 진정한 복을 깨달은 야곱은 형 에서에게 그 옛날의 잘못을 빌기 위해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전가를 받고는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매우 불안했겠죠. 3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은 이런 불안을 떨쳐버리기에 순간적으로 기도도 했고, 그리고 철저히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예물을 준비합니다. 32장 13절 15절에 보면 예물 목록이 쭉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마리, 순년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적지 않잖아요.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잖아요. 32장 20절에 야곱의 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원수 같은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도 야곱은 이내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대로 32장 22절 이하에 보면 야곱은 야복 강가에 나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완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화평의 역사를 이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철저한 수완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야곱은 비로소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한계성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림, 그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은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미워하던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심, 그리고 무시하던 마음에서 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심이 20년 형제가 만나는 후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먼저 화평의 마음을 이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브라디라고 하는 불량한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이것을 목격한 사람의 고발로 체포돼서 재판에 넘겨져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정말 살아온 생애를 돌이켜볼 때 나는 배역한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사형 날짜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런데 지워버릴 수 없는 증오의 감정 하나가 남아있었습니다. 아무 이해관계 없이 자기를 고발한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 사람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기도하고 회개하면서도 그 생각이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사형 집행 전날 한 수녀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브라디시, 나는 어떤 사람을 몹시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가 안 되는군요. 그랬더니 사형수 브라디라는 사람이, 아니 용서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무조건 용서하셔야죠. 그러자 수녀는 그 사형수 브라디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합니다. 좋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오빠를 죽인 장본인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당신을 용서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는데 당신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는 당신을 보고서야 비로소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형수가 깜짝 놀라면서 잠시 후에, 침묵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저도 나를 고발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야복강변에서 밤새도록 기도함으로 인해 자신의 간사한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한 나 때문에 에서 형님은 얼마나 가슴 아픈 세월을 보내야 했을까. 자신의 입장보다 축복권의 상실로 말미암아 형 에서의 아픔을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청산합니다. 이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야곱은 오늘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상봉 장면이 어떨까요? 3절 4절의 말씀을 보세요. 7번 몸을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원수지간이라고 했던 둘 사이에 아름다운 이 상봉과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이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의 이름은 붓다라는 뜻입니다. 그 얼굴이 붉어요. 색깔이, 피부가.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줬는데 또 거기다 털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털이 많은지 염소 가지고 가고 혼동할 정도예요. 털로 덮인 그 불구스레한 얼굴에서 사막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왔을 걸 생각하면 한 원숭이 사촌 정도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형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얼굴로 보았던 거예요. 20년 동안 막혔던 담이 무너져 형제간의 화평을 찾는 순간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엄청난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러분, 에서의 이 얼굴이 변해서인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 눈이 변한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임재를 보고 나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다가 정말 은혜로 병이 나서 병원 문을 태워나는 어느 환자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이처럼 예전에 이렇게 푸른지 미처 몰랐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 환자의 마음이 바뀐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형제 자매가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작. 또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도 시작.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잘 안 되는 분은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얼굴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목도하는 순간 그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화평과 평안만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빛나는 주님의 형상을 보는 순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해갔고 그 입술에서는 용서의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사도 바울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기도 덕분이다. 물론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건 주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천사의 얼굴로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은 돌을 던지는 악랄한 사울의 마음에 은혜의 비수를 꽂은 것입니다. 벌써 거기에서 거룩한 충격이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순교자들이 보여준 엄숙한 용서보다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케 한 더 큰 위력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조가 많다 해도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렇게 아무리 전도해도 자기가 형제끼리 불화한 가운데 살고 성도끼리 원망하고 질투하고 살고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이 본다면 너나 예수 믿으세요 이럴 거지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동네는 천국이구나, 가고 싶구나.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한번 따라할까요? 이런 말씀을 따라해보죠. 용서는 화평을 낳고 화평은 축복을 낳는다. 그리고 그 축복은 새로운 사명을 낳게 되리라. 믿습니까? 흑인 인권을 위해 투쟁하다 흉탄에 맞아 세상을 떠난 미국의 흑인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어둠이 어둠을 이길 수 없고 오직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듯이 미움이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이길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로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약복 강가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의 역사가 야곱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제왕 솔로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과의 수직적 화평은 바로 이웃과의 수평적인 열매를, 화평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 거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이는 다른 이웃과의 화평이 있을 수 없고 인간끼리의 진정한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예배보다 소중한 게 뭐죠? 화목입니다. 예배보다 더 화목이 소중하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 꼭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래. 네, 그거 가서 화목하다가 그 예물 다 까먹을까 봐 주님도 좀 약으셔요.
이웃과의 바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로소 기도가 응답되고 샬롬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오랫동안 불화하다가 결국은 이혼을 결정하고 가진 물건을 나누게 됐어요. 살림을 다 나누는데 마지막에 남은 게 하나 있어서 몇 년 전에 불행하게 사고로 죽은 어린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서로 갖겠다고 옥신각신 다투다가 탁 펼쳐졌는데 그 펼쳐진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싸우지 마세요. 늘 싸우는 모습이 어린 아들의 눈에 비쳤던가 봐요. 부부는 목이 메어 마주 보다가 무심코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죽은 아이의 소원을 들어줍시다 하고는 함께 화목하기로 다시 결단을 하게 됐대요. 북한에도 TV 드라마가 있는데 어느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부부가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다가 두 사람의 갑자기 벽에 걸린 김일성 수령의 사진으로 시선이 향하더니 남편이 고백하더래요. 수령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싸우면 안 되지. 그러면서 화해했다라는데,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진정한 화평의 역사는 인내와 희생이 뒤따릅니다. 화평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화평을 위해 야복강가에서 기도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물을 거절하는 형 에서에게 화평을 받아들인 그 은혜에 감사하며 뇌물이 아닌 감사와 사랑의 선물을 강권하여 받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온 것처럼 몸을 7번 숙이며 인사하면서 절을 합니다. 진정 화평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의 제물이 되고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며 고자세가 아닌 낮은 겸손한 자세로 용서를 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보여준 그 화평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원수처럼 바라보지 않고 어떤 사람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